예,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책 읽으셨어요? 책? 안 읽었죠? 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책 읽어보시면은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거의 다 있으니까요. 물론 없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7세기쯤에 이제 이슬람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 지중해 국가 절반을 이슬람이 포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북아프리카 기독교에 굉장한 큰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지금 뭐 북아프리카, 뭐 모로코나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 원래 복음이, 거기는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인트 어거스틴, 그분도 지중해 연안에 아프리카 그쪽에 살았던 분이시고,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이슬람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 국가들이 됐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아직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콥트교도라고 합니다. 콥트교도. 그래서 이들 교회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했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으로 계속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막 몇천 년 된 그런 기독교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르단의 장한주 선교사님 강의하셨던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장한주 선교사님이 그때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이집트인들 교회에 가서 좀 돕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하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시냐, 의료 선교와 난민 선교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훈련생들하고 갔을 때 이집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갖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거기 반주자가 끝내줘요. 이 키보드를 치는데요. 키보드에 보면 이게 드럼 섹션이 나오잖아요. 그거 탁 해갖고 치는데 우리나라 이 가라오케 같이 완전 분위기가 뽕짝 분위기입니다. 막 그렇게 찬양을 다 뭐 무슨 걔네 뭐 아랍어로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뮤직 스타일은 뽕짝입니다. 뽕짝 하면서 뭐 하는데 거기에 그 사역하라는 전도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믿게 됐냐? 우리 아버지, 나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대요. 그랬고, 그럼 뭐 니네 언제부터 그랬는데 모른대요. 언제부터인지. 하도 오래돼서 몇 대손까지 올라가니까 이집트인 아랍의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은요. 물론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종교개혁 강의할 때 얘기 나오겠지만 그 패스트라는 그 질병 있잖아요. 그 질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 그때 이야기로는 이제 이슬람들이 침략해 오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염병 패스트에 걸린 그 환자를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패스트가 퍼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강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이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이쪽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티움 제국, 이 제국 때문에 기독교 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프리카 이쪽을 침략해서 배를 타고서 스페인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 쪽으로. 그래갖고 그라나다라는
그 성 되게 유명한데 거기를 점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은 뭐예요? 이게 이 성이 보면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이 양식이 굉장히 이슬람틱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알함브라 궁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화 되어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게 또 여기 어딘지 아시죠? 되게 유명한 데인데, 예. 황금돔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의 상징이에요.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하면 기독교의 성지고 또 유대교의 성지고 그런데 상징물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 여기에서 그 마호멧이 여기서 승천했다라는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있는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 예루살렘 이쪽 성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성서와 대조해 갖고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고 그러는 두 젊은,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두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들이 다니면서 막 하는 로세 소금 기둥 막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에서 대해서 하는데 이 황금돔 사원은요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 황금돔 사원이 나오냐면 바로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기독교의 성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 뭐 유대인들이 얼마 남아있기는 했겠지만 다들 뭐 그냥 힘들게 살아왔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슬람 국가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지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거는 성지를 되찾다 그거보다는 그 당시의 왕들 카를레지 뭐 이런 황제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으켰던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끌레몬 공의회 때 1095년 끌레몬 공의회 때 전쟁을 벌이기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황제하고 모여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자, 십자군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는. 여러분 원래 처음에 마호멧이 이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전에는요 원래 이 마호멧은 상인이었잖아요. 상인이었는데 이 상인들은요 군대나 비호 세력이 있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뭔가 교류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마호멧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자기 비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종교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요청을 하는데 기독교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렇게 혼재해갖고 만들어낸 게 이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상인으로서 이런 교류하는데 자기의 군사적인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데 그 종교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손을 내밀었는데 유대교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교와 비슷한 이슬람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부패하게 돼요. 엄청난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짜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3일 만에 교황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느 시대에는
교황이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여자가 교황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잔데 남장을 해갖고요, 남자인 척하고 살았었어요. 그런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레오 10세라고 하는 1513년에서 1521년에 교황을 지냈던 이 레오 10세가요, 무슨 일을 벌이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의 로마의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티 그 카톨릭 그 본부가 있는 그 바티칸 시티를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게 됩니다. 이 지으려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많이 수거해야 되는데 헌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거를 이야기하냐면 연옥 사상, 이미 연옥이라는 사상이 이미 그 카톨릭에 들어옵니다. 연옥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설파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썰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님은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잘 못했던 자녀들이 이제 교회 가서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종교개혁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죠. 면죄부. 그 헌금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벌을 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교황만이 세워지는 그런 암흑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그리고 2017년에 종교 개혁 500주년 행사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유럽에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16년에 갔다 왔어요. 2016년에. 17년에 못 가고. 아무튼 1517년에 마틴 루터,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 면죄부 판매를 판매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문을 펼치죠. 95개조 반박문을 어디다 하면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동네에 있는 성교회입니다. 성교회. 카슬 처치라고 합니다. 카슬. 그리고 여기 요 모습이 꼭 성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교회입니다. 여기 다시 보면 이 하얀 띠가 있죠. 띠. 이 하얀 띠에 독일어로 이렇게 삥 둘러서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회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딱 좀 문에다 붙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1517년 며칠인 줄 아세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10월 31일 날 방방문을 저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문으로 세워놓고요. 거기에 다 95개조 방방문을 다 새겨놨어요. 철문에 다 새겨놨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갖고 사진 찍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되게 젊었죠. 저 때는 지금보다는 머리도 좀 더 있었고요. 저 때가 몇 살 때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한 4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쯔빙글리, 칼뱅, 존 넉스 등 여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그들이 외친 한마디.
뭐냐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관습이나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은 무시되고 다 그게 주가 돼갖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종교개혁자들 동상이 스위스에 있고, 종교개혁에 대해서는요 더 자세하게 종교개혁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요,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 하면 여러분 금속 활자를 발명해낸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쇄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나 또 마틴 루터가 했던 내용들이 진짜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누스나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 필사입니다. 필사. 그러니까 성경 하나 가지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성경 못 가지고, 또 성경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거를 필사한 그것들을 금방 나라에서 수거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이 시대 때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들이 금방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번역이 돼서 퍼지게 되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니까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주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해갖고요. 근데 진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국 교회 가고 영어 성경 읽고 그러면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의 뜨거움이.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굉장히 차갑게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글로 딱 읽으면 막 뜨거움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영어로 들으면요. 무슨 말 학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구나. 대충 알아듣고 그렇구나. 그런데 뭔가 이 충만함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근데 한글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 설교 잘 못해도 막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국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모국어 성경이 선교사보다 더 낫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근데 아무튼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교회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좀 고칠 건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 하고서 95개조 반박문을 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종교개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제 유럽은 신구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많은 크리스찬,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자들로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 카톨릭 안에서도 자정의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스스로 이제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제 자정하는 그런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선교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예수회라는 곳입니다. 예수회. 이 예수회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하면 파리 가보셨어요? 네. 파리 하면 에펠탑만 딱 생각나는데, 에펠탑은 이쪽 뒤에 있습니다. 에펠탑 쪽에서 반대편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성 같은 게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몽마르트 언덕.
여기 몽마르트 언덕을 슉 올라가려고 가다 보면요, 무랑루즈라고 아시죠? 무랑루즈 되게 유명한 극장식 식당 있잖아요. 무랑루즈를 지나서 갑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은 여기에 이 성당이 있는데 여기 진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 하면 또 화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크레 퀘리 바실리카라고 하는 성당,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근데 이 대성당 옆에 가면요, 생피에르 성당이라는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조그만 성당, 이 성당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1534년 8월 15일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과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분하고 그 외에 이렇게 해갖고 다 총 7명이 모여갖고요, 헌신하게 돼요. 헌신하면서 교황에게 우리는 충성을 하겠다 헌신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예수회. 그러면서 이 예수회를 결성하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는데,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프란시스 자비에르예요.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동방으로 보냅니다. 동방. 바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대침략이 시작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르투갈은 뭐 마젤란 견문록 막 이렇게 해갖고 동쪽으로 막 가갖고 막 인도니 뭐 또 저 필리핀이 이런 쪽으로 막 점령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나라들을 알게 되면서 동남아시아로 이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사도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인도 지역으로 옵니다. 인도에 있는 고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아, 여기 돼 있는데요. 고아 지역으로 가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범 지저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게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해 갖고요, 이렇게 희망봉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인도 고아에 왔다가, 그러면서 여기를 싹 지나가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여기 중국 쪽으로도 갔다가 일본까지도 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자비에르 신부님이 하는데, 말라카 해협에 뭐가 있어요? 말라카가 있잖아요. 말라카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풀리면은 우리 이 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말라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라카에 가면은 여기 이런 데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요. 여기가 뭐 어디냐면요,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첫 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상륙했던 곳. 그래서 거기를 기념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십자가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안에 딱 이렇게 드러내놓고 십자가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카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카오에 가면은, 마카오에도 여기가 자비에르 성당입니다. 자비에르 체프.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카오 또 일본도 갔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 지역에, 광동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려고, 우리 유지사님 오셨던 그 지역을 선교하러 가시려고 상천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병 들어가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거기에 저렇게 자비에르 체프를 세워놓습니다. 기념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말라카입니다. 여기 말라카에 보면은요, 여기에 꼭 그 말라카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가면은요, 저 교회가 있어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세인트 폴 성당. 그 교회 거의 폐허가 됐는데요. 그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곳이 있어요. 요 IHS라는 요게 예수회라는 표시입니다. 예수회 표시. 여기가 교회 안에 이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 오픈해 놓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좀 뭐가 되는 것처럼 기념해 놨잖아요. 그 이유가요, 이 자비에르 신부님이 그 상천도에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셔갖고 이분의 시신은 어디냐면 인도에는 봄 지저스 처치 교회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시신도 썩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분의 시신을 말라카에서도 또 사역을 하셨으니까 말라카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라카 여기에다가 그분의 시신을 안치시켜 놨다가 한 9개월 정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꺼내서 인도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개방해 놓고 절대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뭐 시신을 묻지 않고, 그래서 예수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기념하면서 뭐 한마디로 관광지가 된 거죠. 관광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왜 열어놨는지 모르고 와요. 그냥 이건 뭐지? 하고 봐요. 그 밑에 돈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동전들. 다들 와갖고 거기 또 동전 누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누면서 뭐 기도를 하는지 뭘 복을 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걸 뚫어놨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동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다 돈 넣고 갑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자비에르 신부님이 묻혀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움 지저스 교회에 인도에 묻혀 계시게 되고요. 여기가 자비에르 신부님의 무덤입니다. 이 안에 안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의 팔이 오른팔은 여기 없습니다. 이 시신에. 왜냐하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세례를 줬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은 세례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오른손, 그 수십만 명을 안수했던 그 오른손은 홀리 핸드다. 거룩한 손이다. 그래서 우리 이 카톨릭에서는 모든 걸 다 성인화하고 막 성물화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오른손을 자릅니다. 잘라갖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예수의 본부에 딱 안치시켜놔요. 그 손만. 너무 참 어이없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요거도 요게 거기 그리고 마카오에 가면은 이 세인트 조셉 처치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요게 그 자비에르 신부님의 손이 여기 있었대요. 그래갖고 기념해놓고 딱 있는 겁니다. 저렇게 딱 써 있고요. 그리고 마카오에 있는 자비에르 체프레도 여긴 되게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 무슨 궁인가? 그 드라마에서 그 윤은혜가 거기서 모르시나? 드라마 안 보시나? 그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 왕실을 복원시켜놓으면서 드라마 뭐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둘이 결혼할 때 결혼식 장면이 여기서 찍은 거랍니다.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자비에르 신부님은 이제 그 시신의 오른팔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카에 가면은 그 세인트 폴 성당 아까 보셨던 그 앞에 보면은 이 신부님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오른팔이 잘려져 있습니다. 동상에. 이 자비에르 신부님이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이에요. 선교사들 수호성인. 근데 이 오른팔이 잘려져 있는데 이 자비에르 신부님을 기념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이 기독교 단체에서 저기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만들고 그 다음 날 나무가 하나 쓰러지면서 이 오른손에 원래는 여기 왼손에는 십자가 들고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려진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자비에르 신부님의 오른팔이 잘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물화하면서 잘라갖고 로마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갖고 그냥 두자 해갖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라카 가면요. 자비에르 신부님 오른팔이 없습니다. 아직도. 되게 웃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때 예수회에 의해서 15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에게 빼앗긴 숫자보다 이방 세계에서 더욱 많은 숫자와 개종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여기 넬라 판타지아 딱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도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예수의 신부님. 그러면서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 캐톨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라카에 가면 여기 자비에르 성당인데요.
말라카에 있는 자비에르 성당이에요. 여기에 가면은요,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이분은 자비에르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일본인 야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일본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와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라카까지 배를 타고. 그래서 왔는데 와서 자비에르 신부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인 최초의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옵니다. 이 교회에 관광하러. 왜냐하면 최초의 캐톨릭 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야지로가요, 자비에르 신부님에게 우리 일본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에르 신부님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가셔요. 가시면서 그러면서 문호가 개방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하고 일본하고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포르투갈에서 뭘 가져왔게요? 조총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총을. 그리고 일본이 그 조총을 가지고 뭘 했나요?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또 거기에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야지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그 최초의 기독교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비에르 신부님이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첫 발을 디뎠고 온 곳이 히라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크게 자비에르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웃긴 게요, 자비에르 성당 앞에는 절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리고 참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은 워낙에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자비에르 신부님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요, 또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 임진왜란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이토 부미 맞나? 아, 그렇죠. 그 누구지? 그 임진왜란 일으켰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감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이제 거기 또 일본은 그 당시에 뭐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 각 지역에 쇼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쇼군도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최선봉에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약간 십자군 전쟁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그 불멸의 이순신 막 거기 보면은 거기서 따온 겁니다. 캡처한 건데 보면은 보세요. 십자가 깃발 딱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배에도 보면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지금 캡처해 온 거예요. 지금 드라마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깃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그 기독교인들이 최선봉에 서갖고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때 또 임진왜란 때 이렇게 와갖고요. 일본 사람들이 또 많은 기술자들을 우리나라 도자기 굽는 그런 분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분들이 끌려가서요. 거기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그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좀 치욕스럽고 우리가 슬픈 그런 역사지만 또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가 되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묵기라는 이제 복음의 학자 침묵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입장에서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이 침묵기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유럽의 모든 그런
크리스천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되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를 종교 개혁자들은요 선교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인드 장벽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에게 마인드 장벽이 있었는데 무슨 마인드 장벽이 있었냐면 그들은 지상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오직 예수님의 12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당시에 알려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수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 교단, 루터란이라고 하죠. 루터 교단에서는요 평신도였던 유스티니안 벨스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기 위한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려요.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이미 다 완수됐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이에요.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 교도는요, 나중에 또 종교개혁 할 때 얘기 나오겠지만요,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체코에서 실시하는데 그 야누스를 추종하던 후스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강경파는 막 이렇게 싸우자 해갖고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 싸우는 그런 전쟁을 벌였던 그런 후스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건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되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야누스를 따르는 일파인 형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따르던 자들인데요. 카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아에서 피난을 나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요. 이들을 누가 받아들이냐면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인데요. 이분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여요. 자기 땅에, 자기 영지에. 저곳이 헤론후트라는 곳이에요. 헤론후트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요 뒤에 요 하얀 게. 이 교회 안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헤론후트라는 곳인데요.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 거기에 모라비안 교회. 요 반대편에 아까 그 동상이 있던 곳입니다. 그 교회 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얘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뭘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을 배격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경건주의 사상인데요. 그리고 강대상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거의 뭐 대등하게 있습니다. 대등하게. 그러면서 여기에 그 묘지 위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에 거기에 진젠도르프 묘도 있고요. 그 묘지 위에 보면 기도탑이 있는데요. 이 기도탑에서요 세계를 향해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 운동이요 100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잘못해서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해요.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목회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팀을 이뤄갖고요, 기술을 배워갖고 가서 그 기술로 다 먹고 살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토기장이, 목수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까지 약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 기도탑 위에 가면은요 표시가 있어요. 이쪽 지역으로 얼마 가면은 어느 나라 무슨 도시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저기 순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저 위에 올라가서 한 3번 기도했어요. 예, 근데 되게 가면요 그 뜨거워요. 여기서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진짜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게.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모라비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요 기도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서.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다 이게 다 묘입니다. 묘가 다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의 묘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근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요한 웨슬리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담대하게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서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담대할까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서 그러면서 이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그래서 만들어내게 하면 그러면서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회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가 감리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 선교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캐리가 드디어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선교 일기라고 해요. 현대 선교 일기, 해안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 그래서 캡틴 쿡이라는 그런 선장이 있었습니다. 캡틴 쿡이라고 하는 그 선장이 그 자기가 항해를 하고 나서 쓴 그 항해 일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상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쓴 문구를 보고 이분이 거기서 헌신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헌신하면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뒤에 세계 지도를 자기가 그려요. 자기가 그려갖고 어디에 무슨 나라 있고 이런데 거기에 딱 핀을 꽂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벽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 그리고 독학으로 이분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똑똑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등등을 이분이 혼자서 다 독학으로 다 하셨대요. 대단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월드 크리스찬 무브먼트라고 하는 큰 집회가 있었답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역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그때 이제 젊었을 때였으니까요. Young man, sit down. 앉아. 야, 뭔 소리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원하시면 그들은 인간의 노력도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시면 인간이 끼어드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왜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모든 이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복음을 모든 민족이 알도록 힘쓰는 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의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도 설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가는 교회들에 갔을 때 하는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가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얘기하면서 그 큰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요. 그 탕자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큰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가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았다면요. 그 큰아들은 뭐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그냥 열심히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큰아들의 역할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다면요. 동생을 찾으러 갔었어야 돼요. 동생을 찾으러 가서 그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 게 그게 큰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게 큰아들의 잘못된 점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작은 아들들이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작은 아들들을 우리가 가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요 논문을 써요. 이교도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라기보다는 에세이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라.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이게 이분의 모토였어요. 이 말씀 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선교회를 조직을 해요. 그 바프티스트 미셔너리 처치 소사이어티하고 침례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 침례 선교회가 최초의 선교 단체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그리고 런던 선교회, 그리고 또 뭐 화란 선교회, 네덜란드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뭐 스코틀랜드 미셔너리, 이런 선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그때 인도에 처음에 복음이 싹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윌리엄 캐리가 갔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선교의 장벽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냐면 바로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내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려고 할 때 장벽이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가족이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들의 반대, 이런 반대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이분도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아내가 절대 안 된다. 그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켜 주셨고, 만약 여동생이 이제 아내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같이 간다면 그럼 내가 가줄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도로시인데요. 도로시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여동생은 나보다 더한 애였어요. 분명히 얘는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오지에가 살 애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이 가면 갈게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 여동생이요,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타고 갈 배, 그 배에 선장하고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간다니까 여동생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동생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인도로 배를 타고 갑니다. 가서 가는데 가자마자 이제 동인도 회사에 종인도 회사가 적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인도 회사, 그 당시에 영국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약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가 오면은 계속 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약탈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계속 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못하게. 선교 못하게. 그리고 선교 이제 93년에 도착을 했는데 94년에 5살짜리 아들 피터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이제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난 선교하러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거기다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역하는 것이, 거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아내가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이 병은요, 요즘도 많은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도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자살을 하셔갖고.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교단에서.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여자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선교를 하고 계셔요. 아직도 필리핀에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 아내 도로시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내가 나의 동역자로서 도와줘도 함께 해도 힘든데 이 아내가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812년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벵갈어로 번역을 다 해서 8년 동안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갖고 그 성경이 다 타버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8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근데 이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제 원고가 부족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되게 멋진 분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곳이 세람포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여기 살았던 집입니다. 단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4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단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분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돌아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5개월 걸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배 타고 그래서 고향에 한번 가려면 1년 이상은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낫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41년 동안 선교에 헌신하면서 세람포르에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세람포르 대학이에요. 거기에 가면은요, 이 한판에 있는데요, 거기 쭉 보면은 설립자 윌리엄 캐리 딱 위에 써 있죠. 윌리엄 캐리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인도에. 그리고 돌아가셔서 인도 세람포르에 묻혀 계시는데요. 1834년에 7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묻혀 계시는데 이게 윌리엄 캐리 묘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분의 유언이 뭐냐면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캐리 박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의 모토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그 선교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시아 하면은요, 유럽에서는 아시아 하면은 딱 두 나라만 있습니다. 인도, 중국. 나머지 나라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인도 선교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중국으로 선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모리슨 선교사.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20살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25세에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마카오에. 그래서 마카오로 도착을 하는데 그분이 선교하러 나오기 전에 자기 기도하는 후원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3억 5천만의 영혼을 당신의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마카오로 오는데 중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모리슨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중국에 왜 갑니까? 모리슨이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런 멍청한 분. 여러분 당신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당신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때 모리슨이 딱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속으로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고서 갑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마카오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들과 불화가 일어나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당시는 이 개신교 때문에 우리가 이 천주교가 반토막 났는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 또 여전히 동인도 회사에 또 협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카오에서 못 있고 광저우로 이동하는 광저우 우리 서 목사님이나 요한나 집사님 오신 광저우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카오에서 광저우로 가는데 광저우에는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중국은요 외국의 문호를 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만남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님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던 중국어 선교사는요 항상 이 독약을 품에 감고 다녔대요. 그래서 혹시 걸리면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을 먹고 죽겠다 해갖고 그 약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그 당시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중국에 13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서양 배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서양 배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13행입니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13행이라고. 예, 이게 13행 거리입니다. 예, 여기 보면 13행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갖고 온 거예요. 예, 가갖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13행이라는 지역을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이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8개월간 80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막. 그래서 제발 선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낸 거죠. 예. 근데 단 2통의 답장이 왔대요. 단 2통의. 예.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도 편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카톡으로 기도 편지하고 카톡으로 보내는데 제 이제 카톡에 쭉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할 만한 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쫙 보내면요. 단 한마디라도 기도할게요라고 답장이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아무 답이 없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죠. 예. 물론 기도하리라 믿는데 근데 기도할게요라는 답 한마디 딱 오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저분은 단 2통의 답장을 받았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동인도 회사에 취직을 해요. 중국어를 이제 배워갖고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동인도 회사에 취직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본부에서 런던 선교에서 아니 왜 거기 회사에 취직하냐 선교사가,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에는 그 선교사 그 파송도 물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중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모튼이라는 분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메리 모튼이 동인도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에 통역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크퍼밋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워크퍼밋을. 그러면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식당, 제주 아일랜드라고 하는 한국 식당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래갖고 이 뷔페하고 뭐 그런 무슨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매니저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저 당시에도 비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선교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있으려면 비자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자 때문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이 런던 선교회와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리고 그 아들 제임스 모리슨이 아들이 또 일찍 죽습니다. 아기 때.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마카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양화전에도 보면은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녀들의 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 자녀들이 돌아가시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근데 또 살아남은 아들도 있잖아요. 존 로버츠 모리슨 선교사님은 이분은 2세 선교사로 하고요. 콰일 귀출라프와 함께 같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마카오에서 이때 마카오에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채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채아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중국인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 지금 시간은 끝났는데요. 우리 좀 뒤에 좀 남아갔고요. 좀 더 해도 괜찮겠죠? 예, 괜찮죠? 뭐 뒤에 뭐 어디 가야 될 일 없죠? 밥 먹는 거 빼고. 그러면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모리슨 선교사님이 25년간 중국 사역을 하면서 단 10명의 세례자뿐이 못 얻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세례자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중국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 여러분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어 배우는 게. 그래서 그때 무슨
중국어를 배우려면 무슨 강철 같은 심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들이 있던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그런 건데 그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게 바로 신천성서라고 하는 중국어 최초의 모리슨 성사님이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번역을 하고 나중에 마카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마카오에 묻혀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가면 선교사들 묘역인데 거기에 마카오 모리슨 채플이 있고 그래요. 여기 가면은 요 부분에 바로 요 지역에 모리슨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묘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속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 응답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윌리엄 밀런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은 또 이제 런던 선교사회에서 파송해서 오는데요. 이분이 런던 선교사회에 딱 이렇게 선교사 면접을 하러 딱 갔을 때 그때 우리 그 런던 선교사회에서 갔을 때 이분의 그 옷차림새를 보고 너무 후질그레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할 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물을 깃는 일이라도 나무를 배우는 일이라도 종과 같이 나는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꼭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중국 선교하러 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모리슨 선교사님은 동인도에서 취직하면서 비자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은 비자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리슨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생각한 게 다른 지역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곳에다 우리 선교 본부를 지으십시다. 좀 자유로운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여러 지역을 페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막 둘러보다가 그 당시에는요, 이 말라카가 국제도시였습니다. 국제도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국제도시였고요. 말라카는 이제 포르투갈의 점령이 있었고, 다음에 네덜란드의 점령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점령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카가 선교 본부를 세우는데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라카에 선교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카에 헤드쿼터 오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말라카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 거기에 크라이스트 처치 말라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가면요, 교회 목회했던 분들의 쭉 리스트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윌리엄 밀런 미셔너리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여기 묘비에 보면은요, 쭉 보면은 앵글로 차이니스 컬리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영화 학교를 세웁니다. 모리슨 선교사님하고 함께 영화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리슨 선교사님과 함께 홀리 스크립처,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차이니스로 홀리 스크립처스 인 차이니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같이 하셨어요. 모리슨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라카에 이런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레이첼 밀런이라고 있어요. 35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밀런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사모님이 35살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묻혀 계시는 게 되는데요. 이따 여기에 데이비드 사라 밀런이라는 아들과 딸도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의 아내, 자녀들이 다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35의 나이에. 아이들은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그래갖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하셨고 또 윌리엄 찰스 밀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가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또 선교사로 옵니다. 와갖고요. 성경번역위원회를 결성해서 모리슨 선교사님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리슨 선교사님하고 윌리엄 밀런하고 같이 사역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와갖고 모리슨 선교사님 아들하고 같이 또 성경번역위원회, 중국어 성경번역위원회를 결성을 해갖고,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중국어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번역위원회를 결성해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경에서 돌아가셔갖고 북경의 안정문 밖에 있는 러시안 세메터리가 있대요. 거기에 묻혀 계시게 됩니다. 2세들이 또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은요, 또 사역을 하시면서 양발이라는 사람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양발은요 원래 그 인쇄소에서 일하던 인쇄업자였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밀런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정을 봐야 됩니다. 교정. 그래서 양발이 그 교정을 본 거예요. 중국어 교정. 교정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앵글로 차이니스 컬리지 윌리엄 밀런 선교사님과 모리슨 선교사님이 세웠던 영화학교, 이 영화학교에 이분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양발이. 그래서 이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학교는요 지금 현재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 원래 이분들의 목적은 중국 선교였기 때문에 중국이 나중에 아편 전쟁, 영국과 아편 전쟁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지잖아요. 져갖고 5개 항구를 개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개방이 되니까 학교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영화학교가 홍콩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영화학교 196주년 하면서 행사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가면은 God is love, whoever love, live is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them 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도 써 있고요. 여기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학교를 졸업하고요, 신학부를 졸업하고 이 양발이 중국인 최초의 목사가 돼요. 목사.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 목사 양발이 권세중원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렇게 글을 쓰게 돼요. 근데 이것을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읽게 돼요. 그 책을 읽고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이 천국을 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룰 것이다 해갖고요, 이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예요. 그 난리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권세중원이라는 책을 읽고서 이 홍수전이 이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잘못된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데 이 뉴스가요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면서요, 중국에 이런 일 때문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단다. 이런 뉴스가 접해지면서 한 사람이 중국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와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노이에스입니다. 노이에스. 나하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66년에 광저우에 옵니다. 광저우에 와서 광동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게 배영서원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배영중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세요 혹시? 배영중학교 모르세요? 예. 여기 배영학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뒤에 보면요, 신망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나하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중국인 황옥숙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나하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그는 우리에게 총이나 폭약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나하레 목사가 우리에게 총과 아편이 아니라 책과 성경을 가져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서양에서 중국에 아편, 총 이런 것들을 막 수출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가져와줘서 너무 고맙다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스 가족이요, 복음은 다 이 중국 광저우를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노예스, 나하레 선교사님, 그 다음에 여동생 노예스, 해리엇 노예스,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 마르타 노예스, 그 마르타 노예스의 남편 존 글라스고 컬, 이런 분들이 노예스 패밀리가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하리 목사님은 선교사님요, 나하리 선교사님 동생인데 원래 인도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가 광저우로 바꿉니다. 그래서 싱글 미셔너리, 싱글 미셔너리로 살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55년간 이분이 사역을 했어요. 55년간.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세웠던 학교가 바로 진광중학교입니다. 진광여고. 지금 진광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도 총 재산인 3,500위안을 다 기증하고 진광학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마르타 노예 선교사님은
존 글라스고 커 선교사님과 의료 선교사님인데 이분과 결혼해서 사역을 합니다. 존 글라스고 커 선교사님은요 남아의학당 세웁니다. 남아의학당을 세워갖고요 거기에서 의술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이 지금 여기 손중산 병원 아세요? 아시죠? 예, 손중산 병원. 예, 이 병원이 바로 그분이 세우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손중산 박사 이렇게 묘가 있는데 손중산이 이분한테 선교사님들한테 배우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의술을 배우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제리미가 홍콩 대학 갔잖아요. 홍콩 대학의 그 바이오메딕 그 과에 갔는데 거기서도요 처음 배우는 게요 이제 중국의 의료가 의술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그 역사를 배우는데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선교사님들 얘기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의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의료가 들어온 거는요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면요 이런 모습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옛날 사진인데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종탑도 있잖아요. 예,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가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무슨 이 뭐라고 쓴 거예요?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 무슨 약국 막 이런 거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야 무슨 약국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교회를. 예. 그래서 보시면요 교회 뾰족탑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없어졌죠. 예, 십자가 없애고 요거를 병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또이 손중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손중산이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라스고 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이기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의학적인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광주 기독교 공원에 안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여기가 선교사님들 묘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예.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글라스고 커 선교사님과 사모님 마르타 노이에스 선교사님의 묘가 이렇게 있고요. 예, 또 자녀들의 묘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24년에 모리슨이 영국에서 중국어 강좌를 엽니다. 안식년 갔다가 중국어 강좌를 여는데 그때 이 중국어 강좌를 수강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사무엘 다이어라는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페낭에 도착해 갖고요. 나중에 말라카 영어학교 교장으로 있고 페낭에 남아서 중국어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중국어 출판물을 찍어내는데요. 그때 금속 활자체를 찍어냅니다. 그게 다이어의 페낭 폰트라고 하는 활자체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어 활자체를. 그래서 요게 바로 다이어 페낭 폰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중국어 출판물은 이런 인쇄체로 다 출판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님 나오는데요. 귀칠라프 선교사 홍콩에서 사역하시고요. 나중에 이거는 예 한국으로 복음이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복음의 미치다 뭐 강의하고 그럴 때 나오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자 재배법 알려주고 주기도문 번역해주고 근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차이니스 에반젤리카 소사이어티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나중에 마리아 제인 다이어라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다이어 이름 들어봤죠 아까 사무엘 다이어 선교사님 그분의 딸이에요. 그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분들이 선교회를 하나 조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지 선교회라는 겁니다. 내지 선교회.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선교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해안 선교를 해서 다 해안가만 선교를 했는데요. 이제 내륙 선교회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내지 선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응답을 듣고 기도와 훈련을 준비하고 평소에도 이분은 중국인 복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지 선교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만약 나에게 1000펜스가 있다면 그 모든 돈을 중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모든 삶을 중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China's Spiritual Need Claims, 그래서 중국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영국에 있는 7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르는 이 7명입니다. 이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터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크리켓 선수였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하트 오브 아프리카라고는 햄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선교단체가 나중에 웩이라는 선교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웩 선교단체가 이렇게 해서 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2분 정도 해서 현대 선교 3기까지는 마치게 됩니다. 3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1934년에 카메론 타운샌드라는 분이 위클리프 선교회를 세웁니다. 위클리프 선교회. 이 타운샌드는 선교를 위해서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운동을 결성을 해갖고요.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판매를 합니다. 스페인어 성경을 판매하는데 과테말라에서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스페인어를 못 읽습니다. 부족어가 있으니까 스페인어를 못 읽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근데 이분이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전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니네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도 못해?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딱 깨닫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들의 언어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칵치케 원주민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칵치케어로 성경어를 번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400개 이상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700개 이상의 언어 집단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매년 3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 연구회,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 원주민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는 일도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카메론 타운샌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학자로 지금 현대 선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분 중에 두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3대째 선교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선교하기 싫어서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또 학생 자원 운동 거기에서 동참하면서 이제 헌신을 해갖고 선교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피플스 그룹 종족 집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했을 때 all nation에 가서 전파해라 했을 때 그 all nation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선교는 끝났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아니다. all nation은 국가가 아니라 종족이다. 그래서 종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족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분이 풀러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확장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풀러 신학교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풀러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어로 다 배우고 돌아오지만 요즘에는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학교를 세우신 분이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전략적 선교의 전략적 관점, 또 문화적 관점,
동역적 관점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로 여태까지 이제 선교는요, 처음에 해안 선교, 그다음에 내륙 선교, 그다음에 종족 선교로 들어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전략적 방법에 관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중간에 좀 이렇게 지나간 것도 있는데요. 좀 아쉽지만 다음부터는 한 6주 강의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4주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선교해 오셨는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선교하는 역사를 우리가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완전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밥 먹겠습니다.